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사람 야곱이 받게 된 더 큰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떠나는데 보통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을 다른 사람들은 야곱의 야반 도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습니다. 몰래 도망을 쳤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몰래 도망을 친 게 아니죠. 몰래 도망을 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안 보내주려고 뭔가 지금 작당하고 있는, 야곱이 아니죠.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작당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라는 것이지, 간 거지, 야곱이 가려고 했던 것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 외삼촌을 속이고 도망치는 것처럼 느낌은 그래요. 속이고 도망친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절대 안 보내주고 뭔가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도망쳤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야곱은 도망쳤나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성령의 사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저주를 극복하고 절대적인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다가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이미 회개를 해서 저주를 끝내고 자기 아버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을 때 얼마나 더 큰 복을 계속 받는가. 이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꼭 야반 도주한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다시 봐서 이것을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어느 때에 그리고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도망을 치는 이때는 30장이고 31장 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적어도 5년 정도는 흐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96세 되던 해에 이제 20년이 다 차서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20년이 됐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오늘 중간에 제가 잘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차서 96세에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집으로? 자,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에 그때가 되었나 안 됐나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이것이 여기 나와요.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하고 할 때 그때가 안 됐나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그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 2절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두 가지의 그다음 3절에다 세 가지의 이런 징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지 못하게 되면 그때를 놓칩니다. 그때를 정확히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요. 자, 첫 번째 때는 뭐냐면은 자기의 뭐죠? 처남이죠, 처남. 처남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처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처남. 이 처남들의 안색이 달라진 거예요. 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어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반의 야곱의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 아버지의 눈치를 보니까 장인의 눈치를 보니까 영 예전과 같지 않아요. 이놈이 내 재산을 다 축내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축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라반이 재산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재산을 얻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마디로 딱 나오는 게 이 그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7절 8절을 읽어보게 되면 자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여기 속여라는 것은 가볍게 여겨, 조롱하여 이렇게 하는 게 가볍게 여겨, 조롱하여, 업수히 여겨 뭐 이런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품삯을 주는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계약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어쩌면 빼앗아서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 외삼촌하고 차남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어떻게 그 속였냐면요, 속인 것이 아니라 그 변역을 시켰냐면 품삯을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아롱진 거, 그 다음에 검정색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흰색이 아닌 것은 야곱의 차지를 하고 흰색은 외삼촌의 것으로 하십시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야곱의 것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 바꾼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야, 네가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아. 이제부터 아롱진 거 이것만 너 거야. 검은 것이나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6년을 지금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떼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롱진 것은 건실하고 튼튼한 놈은 아롱진 것에 나오고 외삼촌 것은 비실비실하고 뭐 약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라반이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만 네가 하고 아롱진 건 다 내 거야. 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는 점 있는 것이 또 이제 튼튼하고 이런 놈은 또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낳고 그쪽은. 그러니까 또 안 돼. 이제는 검은 것만 네 거야. 나머지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지고 몇 번을 바꿔요? 10번을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의 것이 풍성하게 나오게 해서 때를 이루게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야곱의 생애는 성령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 땅에. 12지파. 그래서 하늘의 12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영적으로 봤을 때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중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기는 자가 요셉의 나중에. 그래서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 수많은 환난 풍파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예표죠. 성령의 사람의 예표인데 성령의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사탄 마귀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성령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라반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라반의 아들들은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귀신들의 눈치가 이렇게 했을 때 빨리 단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내일은 귀신이 두 손 두 발 듭니다. 이제 라반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제 내일은 이제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이 눈치가, 사단 마귀의 눈치가 결별할 때가 되었다.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때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황이 전개가 봤을 때 내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3절입니다. 37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가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줄 때 해야 돼요. 환경이 다 조성됐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정적인 환경입니다만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가 없고, 그래야 온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환경적으로 내 딸이 같이 살아야 될 거냐 말 거냐, 아빠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야, 너 가야. 너 이제 갈 때가 되었다. 기도도 해봐야죠. 하나님, 시집 보낼 때가 됐습니까? 그래, 이제 보낼 때가 됐다. 보내는 거죠. 그렇듯이 어떤 때는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다, 명령이 떨어져야 된다. 이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떠날 거냐 그러죠. 언제 떠날 거야? 언제 떠나면 좋을까요? 삼촌,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외삼촌이 보내줬을 것 같아요? 떠나려면 가축 다 내놓고 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외삼촌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그 자기 것 챙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입은 그냥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실제는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네가 다 도둑질한 거야. 네 것 다 내놓고 오늘부터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틀림없어. 내가 보니까. 그런 욕심이 왜? 그 야곱을 해하려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과 약대를 타고 추적해 옵니다.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치는 것을 7일 동안에 걸쳐서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데 몇 명이 데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니까 성령의 사람을 그 라반과 그 형제들이 와서 건들려고 해도 건질 수가 없어요.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1세대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개를 했잖아요.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한 것을 할례를 통해서 회개를 했잖아요. 나는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나중에는 아들 바쳐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달라가면 줘야지. 뭐 이 믿음이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 이걸로 말미암아 저주가 벗겨난 상태에서 또 2세대 이삭을 통하여 순종이죠. 절대적인 자발적인 순종, 희생,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악한 영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악한 영이 빼앗아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재정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을.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첫째, 재정의 축복을 사탄 마귀가 뺏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 못 뺏어가는, 별 방법을 바꿔서 뺏어가려고 해도, 끌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을 보호해주는 첫 번째 더 큰 축복. 야곱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받는 더 큰 축복은 물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더 풍성하게 해주는 물질 보존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방법을 바꿔도 안 돼요.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정의 축복을 받았는데 거덜났다, 회개를 덜 하신 거예요. 아직 저주가 못 빠져나가. 저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완전히 떠나버리면 절대 내 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 재정을 안정되게 하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공격을 못해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그 야곱이 성령의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만 죄 없는 사람이가 역사하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앞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잘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꿈과 환상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언제 해야 될 건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야곱한테 어떤 환상이냐? 그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이제부터 안 돼. 얼룩무늬 거만 네 거 하고 나머지는 검은 것이나 그 다음에 뭐 점 있는 것은 내 거야. 그렇게 하면 꿈의 환상에 어떻게 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을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불안하지 않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왜? 꿈에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다 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 떠날 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 여기 있나 이르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여기서 떠나서가 아니라 원문은 나와서입니다. 나와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로 여러 가지로 지시를 해줍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그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게 없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을 열어보죠. 그런데 뭐 성령의 사람이 되기는커녕 회개도 안 해가지고 늘 얻어 터지다가 일생 마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진정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선지자 요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7, 18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예언이 7, 80%가 거짓말이냐? 회개를 하지 않는 예언자들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보인다니까요. 그 귀신 쪽만 아는, 귀신 쪽이나 뭐 이런 데서 보내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귀신이 가르쳐 준 것을 성령이 하는 것으로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환상 보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회개를 해서 깨끗해지면 그 능력이 회복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요. 이게 진짜 마지막 때에 돼야 될 능력이 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사역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역을 반대하는 것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청복음을 반대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일하는 거예요. 해코지라도 절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절대 해코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돼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이 교활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 작당하고 어떻게 해칠까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뒤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올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다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단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이 열려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다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앞길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상태의 축복을 지금 두 번째 더 큰 축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내들의 놀라운 변화예요. 자기 아내들을 이제 아내가 반대하고 아버지 편에 서버리면 불가능하잖아요. 당신만 나가라. 당신만 나가라. 이렇게 하면 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들을 밖에서 불렀습니다. 4명의 아내겠죠. 뭐 2명 부르는데 어떻게 모르지만 좌우지간 양떼를 치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눈코 뜰 데 없이 지금 양떼 치는 거예요. 들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빨리 할 수 없으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들을 오라게 해가지고 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고 처남들을 보니까 요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다는 언젠가는 싸움 나든지 뭔 일이 날 것 같습니다. 부인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들이요 절대적으로 야곱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뭘 하게 되면 나중에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에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반대가 나오잖아요. 못 해요 결국에 아무것도. 절대적인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 몫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려 헤쳐먹어버렸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삼켜버렸다는 거잖아요. 헤쳐먹어버렸다.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오히려 딸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완전히 너 야곱 부인 돼버렸다. 내 딸아 이제 나하고 헤어졌다. 네 남편을 좋아하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이방인처럼 아예 대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는 거예요. 야곱 편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신앙도 좋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뺏어서 당신에게 준 거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이래야 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을 내 헌금을 바치는데 저 목사가 어떻게 먹어버렸나, 내가 뭐 했는데 뭐 했나, 그래가지고는 일 안 돼. 앞으로 우리가 땅을 사고 무슨 건물을 짓고 할 때 그래가지고는 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 앞에. 네. 제가 한 명의 영혼을 내가 가르침을 했는데 지옥에 간다면 제가 지옥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에. 저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살아가요. 지옥 갈 일을 이 목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들도 전적으로 자기 남편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하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악을 하죠. 라반과 라반이. 그래서 이 죽이려고 오는 것인데 그래서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왜? 틀림없이 양떼를 놔두고 가라. 처자식을 놔두고 가라. 양떼만 가지고 가라. 이 무슨 또 일이 분명히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가 나를 속여서 그런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건 무효야. 다 내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이동을 하고 아내들도 보니까 아내들도 전적인 지지야.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언제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럼 외삼촌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줄까? 틀림없이 안 보낸다는 거 이미 판단이 서요. 이 지금까지 야곱이요 20년을 외삼촌 집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을 속이지 않아요. 외삼촌이 속였지. 계속 외삼촌이 그랬지. 그래서 야곱은
내일 얘기했습니다만 완전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는 늘 속이고 또 속이고 속여서 뭔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 사탄 마귀의 허락 안 맡아.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나는 간다요. 근데 언제 갔느냐? 못 쫓아올 때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양털 깎으러 가는 날을 간 거예요. 나와가지고 양털 깎는 날. 양털은 저 멀리 양떼를 칠 거 아닙니까? 초장으로 가야 되니까 맨날 며칠 또 떨어진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 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양털 깎을 때는 그 양털이 엄청나게 그것이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게 아주 중요하게 다윗 시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양털을 깎을 때는 일손도 부족하고 이것이 돈이 되는 거니까 다 자기가 관할을 해야 되니까 그 관할하려고 자기 아들들의 양떼로 간 거예요. 그때 도망을 쳐요. 그냥 양떼를 부지런히 깎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도망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23절입니다.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근데 하나님은요 이 라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람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해요. 20절 보니까 야곱이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까지 말하지 말라. 아람 사람. 왜 아람 사람입니까? 드라빔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이 아람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30장 27절을 보시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 깨달았노라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점치니까 그런 점괘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원문에는. 내가 드라빔한테 점을 치니까 그런 점괘가 나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역이에요. 원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 우상 숭배자인데 결국에 사단 마귀에 속한 자가 죽이려고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들도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거느리고 뒤쫓아왔어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7일을 쫓아온 그 다음 날 만나게 될 텐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라반의 꿈에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거 표현하면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너는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이런 건데, 더 원문에 조금 더 직역하게, 원문에 더 가깝게 이렇게 하면은 너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이에요. 너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네가 잘못 얘기하면은 너 주둥아리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악한 자가 덥석 물려고 와도 물 수가 없어요.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엄청난 귀신의 세력을 대동해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너 건들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나중에 내일 봅니다만은 이제 화평 조약을 맺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특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목표에, 교회를 세우는 그 목표에 12지파를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이 4가지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고 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부터 더 많이 회개하시고 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사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재정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지켜내고 자기의 처자식도 지켜내고 재물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된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